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종이 하나님 말씀을 떼어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이 확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이 복음이요,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 키예요. 이 복음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또 복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9번째 시간인데, 오늘 소주제는 뭐냐면 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건물을 교회라 그러는 게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의 성도가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9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이라 그랬어요. 왜 그냥 돌이 아니라 산돌이죠? 생명이 있는 돌이라 이런 뜻이에요. 리빙스톤, 어떤 교회 이름이 리빙스톤이라는 교회 이름이 있죠. 그 뭐냐면 살아있는 돌이다 이 뜻이에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집을 지을 때 뭘로 지어요? 돌로 지어요. 근데 이 집은 신령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냥 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성도 자체가 살아있는 돌이 돼가지고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내가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벽돌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내가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바로 뭐냐? 내가 교회 벽돌이 돼서 내가 신령한 집으로 교회를 지어지고 내 자체가 교회가 되고, 또 거기서 그 교회가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야, 이 말이 어렵죠.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교회 자체가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에 기록하였을 때, 경이라는 얘기는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기록되었는데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내가 예수님은 택한 돌이에요.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예수님 바로 시온으로 오셨어요. 시온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이 강림하세요. 그래서 요긴한 모퉁이의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즉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즉 지옥 안 간다 이거예요. 지옥 가면요, 고통스러운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게 있는데 그게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그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누구를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 보배롭고 용인한 모퉁이 돌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라는 거예요. 왜? 이 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이 모퉁이 돌 때문에 모퉁이 돌을 기초를 하고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옆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야. 거기에 내가 붙었고 그 다음에 우리 임장로님 붙었고 권사님들이 붙고 집사님들이 붙고 그러면서 붙어서 집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보배인데 믿지 않는 사람,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에이 이놈의 돌 뭐야 쓸모없네. 그래가지고 목수가 이 거지적거리는 돌 그래가지고 내버리는 돌이라 이거예요. 예수를 내버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뭐라냐. 그까짓 거 예수 말입니다. 그리고 발로 툭 차버려. 누구를? 예수를. 그러기 때문에 바로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버렸는데 우리는 그 돌이 나를 살리는 모퉁이 돌이 된다는, 머릿돌이 된다는, 머릿돌. 여러분 머릿돌 아세요? 집 지을 때 제일 처음에 그 머릿돌을 놔요. 그거 상당이라고, 상당 거기에다가 기초 머릿돌에다가 모든 힘을 줘가지고 거기서 이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이 올라가서 이 대를 뽀를 세우고 그랬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가 나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이거 다 읽으면 그렇고 자 여기 이거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세봅시다. 나는 킹이다. 여러분 내가 킹이에요. 나는 왕이라는 거예요. 또 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이렇게 모퉁이 돌을 바로 그 초석으로 해가지고 머릿돌로 해서 지어져 간다. 짓는다는 얘기는 하나하나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게 교회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복음은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다른 종교는 다 이기주의예요. 나만 열심히 믿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빌어서 나 하나 낙원에 가면 되지. 극락장생 해야지.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나 혼자 잘 믿어서 구원받아야지. 이런 사람은 진짜 구원의 복음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고 나면 자꾸 옆에 사람을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전단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하고 성경 복음하고는 정서적으로 맞아요. 여기 미국 사람 보고 당신 와이프가 가정이 어떻게 돼? 그러면 my wife, my children 이러고 얘기해.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뭐냐? 우리 집, 우리 부인, 우리 애들, 우리 남편 그래. 그 말 자체가 좀 이상해요. 아니 우리 와이프? 그건 뭔 말이에요? 그러면 너도 그 사람 와이프 우리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얼마나 더불어 사는 인간의 그 DNA가 있는지 몰라요. 이 돌 하나, 나무 하나 다듬어서 이것이 서로 조화되고 껴맞추고 그래서 이어져 가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문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는 구약에 나오죠. 사도는 신약에 나오는 12사도지요. 그 사람들이 터라는 거예요. 터. 그 위에 세워서 건축되어 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이건 아까 성경하고 달라요. 아까는 베드로 전서인데 이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가지고 바로 그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은요 치밀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교회 갔더니 서로 쌈박질들하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저 꼴사나워 목사 밑에서 설교 듣는 것도 그렇고 난 내 혼자서 집에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나는 집에서 성경 보고 내 혼자 앉아서 찬송 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돼.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개인 이기주의예요. 여기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렇게 혼자 그러는 것은 복음이 아니야. 이기주의야. 너는 다 같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내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라는 거야. 지어져 가라. 이 지어져 가느리라 이 말은 현재 진행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 이 성도, 저 성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다 우리가 하나하나의 석가래요, 벽돌이요, 돌이요, 나무요 돼가지고 지어져 간다는 연결해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래가지고 혼자 앉아서 부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벌써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전 짓는 게 왜 쭉 나와 있죠. 레위기, 민수기 읽다 보면 이런 걸 왜 써놨어. 성전 지을 때 말이야 고는 얼마라 하고 장은 얼마라 하고 돌을 갖다가 백향목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이 성경에 무슨 건축가나 하는 사람들이나 볼만한 거지 왜 이런 걸 해놨나. 그게 바로 신약에서 오늘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세요. 잠언서 9장 1절에 보면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잠언서에 지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 지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7 기둥을 다듬고 그 교회 안에는 7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7 안수 집사를 세우죠. 권사님들은 성경 많이 보셨으니까 알죠. 초대교회 무슨 파 해가지고 과부들끼리 서로 구제하는 것 때문에 좀 실랭이가 있으니까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를 세우라. 집사 며칠 세울까요? 7을 세우라. 7 기둥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한 집사 7을 세워. 그 다음에 보세요. 열왕기상 7장 11절에 보면
그 위에는 척수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그러니까 다듬어야 돼요. 그냥 이런 데 가가지고 돌 띄어다가 그냥 막 놓는 게 아니야. 하다못해 그 제주도에 돌이 많죠. 제주도는 삼다도라 그래. 거기 가보면 집집마다 다 돌담을 쌓았어. 근데 그 돌담도요, 삐쭉하게 생긴 놈, 찔쭉하게 생긴 놈, 둥글게 생긴 놈, 이놈들을 갖다가 서로 아귀를 맞춰가지고 여기다 요걸 놓고, 그 다음에 저 삐쭉한 걸 놓고, 그 다음에는 넓적한 걸 놓고 해가지고 아귀를 맞춰가지고 짜야, 이렇게 세워야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가. 그래서 그 돌 쌓는 사람은 석봉이라 그래. 기술자야. 그리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좀 안 맞는다 그러면 정을 가지고 짜가지고 그 귀투리를 또 깨내버리고 해가지고 딱딱 아구를 맞춰서 짓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 아유, 교회가 신앙생활하니까 저 사람하고 나는 안 맞아. 아유, 저 사람하고는 의견도 안 맞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 사람하고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요, 정으로 다 깨뜨리세요. 그래서 요새 하도 개인주의가 팽배해져가지고 자기 개성이 뚜렷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 잘 못해요. 특별히 교인들이 작은 데 가가지고 신앙생활 못해요. 왜냐면 내 성격을 저 사람이 속속들이 알고 저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그러니까 자기 프라이버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성도들이 많은 데 가서 백화점 같은 데로 가는 거야. 가가지고 예배만 먹고 나와. 근데 그건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의미가 아니야. 진짜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교회의 의미는 너하고 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벽돌하고 이돌하고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이 나무하고 저 나무하고 맞대가지고 거기다가 못을 받듯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듬는다는 거예요. 백향목도 다듬고, 그게 다듬을 때 막 아프죠. 도끼로 다 때리니까. 모난 것을 막 정으로 때려가지고 쑥 들어가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교회 가면 상처만 받아.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5장 17절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이 밑줄 다쳤죠? 다듬어서 저의 기초속을 놓게 하며, 신명기 10장 3절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이 돌판 돌을 다듬어, 돌을 또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또 출애굽기 20장 25절 너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여기 또 단을 쌓을 때는 또 다듬은 돌로 쌓지 말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게요, 다 뜻이 있어요. 오묘한 뜻이 다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걸 보면 막 이래고 저래고 얘기하는데 그걸 다 뜻이 있어요.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며 부정케 하면이다. 그러니까 다듬어서 쓰는 돌이 있고 재단을 쌓는 돌은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다 보면 뭐예요? 정으로 다 망치로다가 깨야 되고 쪼개야 되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부정한 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오늘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다닐 때, 아유, 저 사람한테 상처받는다. 저 사람이 나를 그냥 와서 자꾸 찔른다. 뭐 이래도요, 이겨내고, 내 무슨 모난 모습이 있는가 보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그러면서 다듬어지라는 거예요. 나는요,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목회 안 했으면요, 내 성질 그대로, 내 기질 그대로 아마 내 혼자 독불장군으로 예수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막 하늘 날아간다고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고개 숙여야 되고 허리 굽혀야 되고 막 이렇게 쪼아대고 저렇게 쪼아대도 그걸 다 들으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런 모습이 있는가 저런 모습이 있는가 이러면서 내가 돼가는 거예요. 인간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 교회에서요 10년 15년 한 사람은요 진짜 복음의 사람이 돼. 그걸 많이 여러분 못 느끼세요? 오늘 여기 지금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죠?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이고 교회를 나가고 싶을 때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상처도 받고 뭐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얘기도 거기서 자꾸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집이 되어가는 거예요. 집에 쓰이는 잼.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5장 위로 올라가가지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서요 왜 포도나무라 그러는 줄 아세요? 포도나무는요 일반 나무하고 달라요. 일반 나무는요 기둥에서 가지가 쭉쭉쭉쭉 뻗어나가면 돼요. 지가지만.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안 그래요. 한 줄기에서 나와서 그 줄기로 계속해서 연결돼 가는 게 포도나무예요. 성도는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서로 포도나무처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덩굴이라 그래요. 덩굴. 자, 이제 조금 요새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기독교의 복음하고 이 사회주의 가짜 복음에 대해서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국에서는요, 그 좌파 기독교인들 때문에 한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 한명숙 총리하던 여자, 그 사람도 좌파 기독교 권사예요.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그 이정미라는 그 판사도 한명숙 교회 나가는 장로래, 여자 장로. 근데 거기는 십자가가 없어요. 돌멩이 2개만 놔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회주의 복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금 섬겨요. 이게 왜냐하면 교회라는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신령한 집을 만들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오늘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 기독교 안에 사회주의가 범람하는가? 이건 짝퉁 복음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요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라는 복음, 가짜 복음 밑에 청주교 정의사제구현단 이 날마다 신부들이 신부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데모하죠. 정부 비판하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이 찬양하고 신자유주의 신앙, 세계보험주의 WCC. 그러면 이걸 우리가 바로 해석하려면 사회라는 말하고 교회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다 같이 공동체야, 공동체. 교회도 공동체요, 사회도 공동체야. 그러나 사회라는 공동체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또는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 아무나 모든 사람 2 이상이 모인 집단은 사회야. 그러나 교회는 성도만이 모여야 돼. 성도 2 이상이 모인 집단이 교회야.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공동체는요,
교회 주인은요, 코이노이아는 서로 교통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성령의 교통으로 교통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신본적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신적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은혜의 집단이야.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룩한 신령한 집, 홀리 하우스. 우리가 다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의 나라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왕이 되고 택한 족속이 되는,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 예수님이 가르친 공동체예요. 여기에 필요한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절대 순종. 이 두 가지예요. 사랑과 순종. 계급사회가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가 가짜 복음을 이래가지고 계급주의로 흘러갔어요. 이 캐토릭에서 온 거예요. 캐토릭은요, 계급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높은 사람이 교황, 추기경, 그 다음에 뭐 대교구 신부, 그 밑에 신부, 뭐 밑에 내가지고 쭉 이렇게 나가. 근데 사실은 복음은 그렇게 계급이 정해져 있잖아. 여기 있는 나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 대제사장. 아멘. 여러분은 나라가 똑같아요. 그게 원래 복음의 목적이에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대신 나는 하나님이 레벨은 계급은 없어 똑같은데, 김근재 너는 목이라는 부분을 맡아서 해라. 그래서 내가 이거 목을 맡은 거야. 그래서 목사야. 근데 목이 끊어지면 밑에 있는 모든 지체는 활동을 못해. 장로님은 뭐냐? 장로님은 등뼈 같은 거야. 목에 붙어있는 등뼈.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지체라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거기에 권사님들은 팔다리야.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5장 6부 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한 집이야.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뭐 하는 거냐. 그냥 우리끼리 예배만 보면 안 돼. 저 예수 안 믿는 사람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구제하고 봉사하고 도움 주고 자선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것을 한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하는 모든 힘의 능력은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돈이 있어서 남한테 자선을 베푸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여기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지금 밑에 나가요. 맨 밑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 4장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때 교회에서요 헌금을 해도요, 나는 헌금을 뭐 한 달에 뭐 1,000불 2,000불을 하는데 뭐 저 사람은 뭐 몇 불도 안 하네. 이러면 그 헌금 하나님 안 받아요. 1,000불 2,000불 갖다 내도 그게 하나님이에요. 교회 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교회 좀 배웠다는 사람들, 돈 좀 있다는 사람들, 조금 뭐 사회적으로 지위 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막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를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고 그러면 에이 이놈의 교회 날 알아주지도 않네. 그리고 가요. 나는 그런 사람 겁 안 나요. 잘 가라 그래요. 왜? 그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꼭 교회를 허물어요. 그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는 평등하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여기 나오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려면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범사에 모든 게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사회주의 이것만 하면 마치겠네요. 사회주의는 도대체 뭐냐? 천주교의 정의 사제 구현단 또 지금도 한국의 좌파 목사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사회주의야. 사회주의는 언제 나온 거예요? 칼막스의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 20세기 들어오면서 이게 바로 뭐예요? 철학이에요. 오늘 뭐 여기는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이북에 사시고 또 뭐 세상 산전수전 유교 난리 다 겪으시고 그러셔서 다들 알 거예요. 이 공산주의는 뭐예요? 똑같이 몰아가지고 똑같이 나눠 먹고 살자.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얼마나 이론은 그렇듯한지 몰라. 그래도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나누자. 그래가지고 이게 공산주의. 그 이론만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비슷해요. 뭐가 비슷해요? 야, 없는 사람 도와주자. 구제하자. 봉사하자. 나눠주자.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짝퉁 부분이 달라요. 이 사회주의하고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해방 신학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해방 신학이 지금 얘기하는 칼바르트 보네포라는 이런 신학자들은 바로 해방 신학자들이에요. 해방 자유 신학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 개인 구원도 있지만은 사회 구원이다. 사회가 다 같이 똑같이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고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주고 이렇게 사는 게 복음이다. 그렇게 만든 게 바로 해방 자유신학자들이. 그게 비슷해요. 근데 뿌리는 다르죠. 사회주의는 무신론에서 나오는 거고 이 해방신학은 유신론에서 나오는데 결국은 그것도 나중에 보면 무신론이 돼버려요. 그런데다가 민중신학이 있어요. 이건 한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1960년대. 여기에 안병무, 서남동, 문익환 이런 사람이 민중신학의 시작이에요. 이건 왜 시작됐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근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연임 하면서 한 20년 가까이 국가를 이끌었잖아요. 거기에 불만을 품고 생겨난 게 민중신학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산업전선에서 막 재봉틀 늘리면서 막 이래가지고 막 그냥 머리 잘라가지고 막 외국 수출하고 해가지고 막 한국 근대화 하루에 막 12시간씩 노동하고 막 시골서 막 개나리 보침 싸가지고 바람난 처녀들 막 다 올라와가지고 공장에서 일하고 그때 생겨난 게 민중신학이에요.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분신하죠. 몸에다가 기름칠하고 죽죠. 그 다음에 이것을 항거하던 김동길 교수가 3.1절 특사로다가 석방돼요. 그러면서
생겨난 게 민중신학이에요. 뭔 말이냐? 왜 이렇게 학대하느냐?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박정희 대통령이 민중을 학대한 게 아니라 너무 못 살았으니까, 지질하게 못 살았으니까 한국 근대화를 위해서 허리띠를 길러리자, 새마을운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했던 건데,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지금 얘기하는 민중해방신학이에요. 이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민족주의라는 김일성 주체사상하고도 또 연결돼.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지금 한국의 좌파 기독교인들이. 이게 바로 뭐예요? 지상 파라다이스 낙원을 건설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 굉장히 중요해요. 문재인 씨가 되면요, 뭐가 되느냐? 낮은 급의 연방 통일을 하겠다. 연방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 못하고. 그러면 이제 한국은 북한하고 연방제가 되면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본주의는 뭐냐?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빈익빈 부익부. 자본주의는 너무 자본이 있는 사람만 점점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점점 가난하게 되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공산주의밖에는 해결이 없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공산주의냐?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경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성경적 신본주의다. 그게 바로 희년이야, 희년.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있으니까 이것까지 듣고 마칩시다. 희년은 뭐냐? 7년마다 안식일이야, 안식년. 그래가지고 7년마다 안식년에 7번째 되면 77이 49, 50년 되면 빚을 다 탕감해줘. 빚 많이 진 사람도. 빚 때문에 노예로 갔던 사람들도 다 자기 집으로 돌아와. 노예 해방돼. 그럼 뭐가 돼? 있는 사람도 점점 있어지지 않고 없는 사람도 점점 없어지지 않아. 평준화가 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걸 잘해요. 이게 뭐예요? 미국에서는요, 탕감제도가 있어요. 뱅크랍시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이걸 또 악용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룸으로다가 막 사업을 해가지고 폭삭 망하면요, 부인이 룸으로다가 이 탕감 신청해가지고 뱅크랍시하고 그 다음에 남편 크레딧으로 또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탕감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게 아니고 평준화하도록 해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